그러니까 일반적인 옷이 아닌 험한 물건을 담을 용도로 쓰는, 우리로 치면 이제 마대자루에 구멍 뚫어서 옷으로 입는다. 그래서 불편함을 감내하는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신자분들이 착용하는 도구 중에 스카폴라라는 거 있죠. 그게 원래는 이제 수도자 복장을 간소화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수도복이라는 게 지금에 와서는 이제 부드러운 재질로 뭐 동복, 하복, 뭐 맞춘 값도 비싸고 그러지만, 원래는 수도복이라는 것 자체가 고행복이었습니다. 거친 천으로 이제 입고 다니면 끊임없이 내가 이제 이 세상이 고행 그 자체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나누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자루옷이라는 거, 뭐 현대에 와서 우리가 뭐 새로 만들고 이럴 이유 없이 스카폴라 메고 다니시면 됩니다. 네. 스카폴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미 자루옷 입고 계신 겁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 일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아시리아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강대국 중에 강대국, 뭐 미국이나 중국 혹은 러시아 정도를 떠올려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죠.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어떻게 될까? 다음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누가 될까? 트럼프가 귀가 빵꾸가 났다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거의 확실시되지 않을까? 뭐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이제 기력이 딸려가지고 막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데, 뭐 우리는 그런저런 것들,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코가 석자죠. 예, 뭐 여당과 야당은 어떻게 될까? 뭐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뭐 야당은 이런 걸 계획하고 여당은 이런 걸 계획하고 서로 맞붙어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사실 뭐 그런 생각하기도 바빠요. 참외가 어떻게 될까? 시세는 어떻게 될까? 뭐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내일 당장 어떻게 될까? 이미 사 마치고 들어가서 저녁은 뭘 먹을까? 뭐 우리는 그런 복잡한 생각들 속에서 한치 앞을 못 내다봅니다. 보려고 애를 쓰지만 내 범주에 들어오는 것만 보이죠. 그래서 내 범주를 조금 넓혀놓은 사람은 좀 더 영리하게 볼 것이고, 사실 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투자를 할 때 개미 투자자라고 표현을 하죠. 뭐 주식 몇 개 사가지고 끼거적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짜놓은 판에서 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실제는 저 위에서 이제는 이거 망가뜨려 볼까 하면 그 회사 자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이제 내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요거를 좀 살려서 주가를 높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몰려오면 내가 치고 빠지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위에서 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는 급박해 보이는 사건들이 정신없이 터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똑한 이들이 먼저 선점해 놓은 판에 우리가 뒤늦게 파고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TV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뭐라고 할까? 마늘이 와, 이거 효과가 대단하다. 마늘 진액이 이렇게 좋은 거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마늘을 팔아치워야 하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이용해 먹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혼탁해질 거고요. AI라는 이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이유는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근간에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똑똑한 것 같아도 의외로 단순한 동물이고,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나가다가 보면 저거 사야 되는데 하는 물건들을 계산대 바로 앞에 쫙 깔아놨어요. 전부 다 계산된 배치입니다.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어떤 것에 급박하게 결제를 우선시하는지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해서, 그래서 백화점의 배치는 1층은 뭐, 2층은 뭐, 3층은 뭐 이렇게 해놓으면 그 밥 먹으러 올라가다가 뭐라도 하나 사겠구나. 애들을 데리고 왕구점으로 가려면 끝도 없이 높은 층을 올라가는 그 가운데에서 엄마 아빠가 또 살 거 사겠구나. 이런 계산을 다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심지어는 우리의 눈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있다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어디를 보는지를 파악을 해서 여기를 보는 걸 56%, 여기 보는 것을 30% 이러면 이제 이전까지 광고 모델을 이걸 쓰다가 이걸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품이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세상은 팽팽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수더분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지금 이 아시리아라는 인물은 이 성경은 항상 한 나라를 하나의 인물처럼 다룹니다. 공동체가 하나의 인간 존재처럼 다루어지는 거예요. 저에게도 사실 비슷합니다. 철산이라는 공동체는 철산이라는 배경 속에서 성장해 오고 신앙을 갖고 온 여러분들이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고요. 용봉이라는 곳은 용봉대로의 특수성 속에서 성장해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용봉에 대한 표면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뿐, 그 속내에서 실제 사람들이 겪고 괴로워했고 힘들어한 부분들을 속속들이 알기는 힘듭니다. 그냥 옛날부터 아이고 그 동네는 무슨 동네다 하는 평으로 멀찍이 떨어져서 보기만 했지, 실제 그네들이 자녀를 키워오면서 자신들의 힘든 몸과 마음으로 그런 삶의 과정들을 거쳐온 그 속내까지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절대로 모르죠.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철산이라는 공동체를 껍데기로만 볼 거예요. 마치 지난번에 주교님 이사를 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신부님을 파견시켜가 먼저 여기를 쑥 둘러보게 하이. 여기서 해서는 안 되겠는 게야. 주교님 급이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무산됐지만, 하지만 이 속내에서 흐르는 제가 바라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캐치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시리아라는 인물은, 아시리아라는 운명 공동체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존재를 갖게 된 근거에 해당하는 저 높은 분,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하느님이라는 분이 사실은 아시리아조차도 당신의 도구로 쓰고 계셨던 겁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도구의 근본적인 명령은 바로 이겁니다. 그의 손에 들린 몽둥이는 나의 분노이다. 아시리아는 나는 그를 무도한 민족에게 보내서 나를 노엽게 한 백성을 거슬러서 약탈질을 하고 강탈질을 하고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처럼 짓밟게 하려는 것이 아시리아라는 공동체의 원래 생성 목적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느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시나, 기본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하느님 당신의 자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미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시작부터 냉혹한 정의만 있으면 뭐 미사고 자식 없습니다. 벌써 다 죽고 없지. 하지만 하느님은 기본 자비로운 분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자비는 한계를 가집니다. 세상 끝날까지 자비롭지도 않을 뿐더러 현세에서조차도 그 자비가 지속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설정해 놓은 선을 넘는 이들이 있을 때에는 당신이 그들에게 경고를 날려야 되고 확고한 지표로 그들에게 표를 주어야 하는데 그 도구로 쓰이는 게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문제는 어디 쓰느냐? 아시리아는 하느님으로부터 허락받은 힘과 권능을 살아오다가 이제 슬슬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같이 강한 나라가 없다. 내같이 똑똑한 나라가 없다. 내 앞에 모든 민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모든 민족들이 두려움에 빠지니 나야말로 신이 아니겠는가. 여기에서부터 아시리아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사실 비슷하죠. 예전에는 미국이 존엄한 나라였어요. 그죠? 그 덕에 우리도 전쟁 통해서 살아남은 거고, 인천 상륙 작전 무슨 작전 해가지고 끝도 없이 미국에 저 나라는 도와야겠다 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주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의 미국과 그때의 미국을 똑같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의 미국의 이 내면에 흐르는 수많은 사고들은 굉장히 허황하고 말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지금 미국은 뭘로 싸우는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가 다가 아니다. 남자끼리도 관계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관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남자지만 여자라고 불러달라 하면 그렇게 불러줘야, 하여튼 지금 정신적 혼란함과 사상적 혼란함과 신앙적 혼란상이 엄청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하느님의 시선처럼 이 세상이라는 영역 속의 영리함을 넘어서서 볼 줄 안다면 동요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은 한때를 풍미하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일독서에서 선언되는 겁니다. 도끼가 도끼질하는 자에게 뽐낼 수 있느냐?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의스될 수 있느냐? 도구가 문제가 아니죠. 도구를 쓰는 사람의 힘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도구가 엉망이라도 그 힘이 대단한 사람이면 결국에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냅니다. 이거 없으면 뭘로 씹지? 잇몸으로 씹으면 되죠. 이거 없으면 임플란트라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자체는 갈아치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소아의 소풍을 갔다 오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들었지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걱정들은 이 현세라는 영역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다룰까 저렇게 다룰까, 이게 현명할까 저게 현명할까. 하지만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신앙은 이 현세라는 영역을 초월해서 우뚝 서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초연하게 이걸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줘요. 야야, 네가 암만 돈을 벌어봐야 죽음이라는 것이 그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 않느냐. 영원의 안에서 뭔가를 벌어들여야 네가 진짜 부자가 되는 거다. 하지만 이런 사고를 현세에 절여져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를 하고 가르쳐 봐야 그들은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멍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제대로 굴려서
이윤을 극대화해서 그 잔액으로 떵떵거리면서 노후를 보장받아 사는 게 중요하지, 착하게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다면 좀 못돼도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안 와닿죠? 뭐 하루 일해갖고 일당 15만 원 받을 것 같으면 주일 미사 한 번 정도는 걸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항상 교리를 가르칠 때나 성경을 가르칠 때도 드리는 말씀이나, 하늘과 땅이라는 건요,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하늘과 눈을 내려서 바라보는 땅이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영역은 영적으로 창조된 세계 전체를 하늘이라고 가르칩니다. 땅은 물리적으로 창조된 세계,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시세계. 하늘은 비가시세계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 세계를 융합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가시적 존재임과 동시에 이 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 영역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측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시리아죠. 미국이고, 미국이 작정하고, 야,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야, 방위비 올려. 그 돈 안 내? 야, 빼. 미군 다 빼. 그러면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맛있겠는데 하고는 이제 들어오겠죠. 예. 뭐 그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그죠? 예. 미국이 이제는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근간을 달리면서 뭐 누구를 우리가 왜 굳이 지켜줘야 되나, 돈도 안 받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비가시 세계를, 그 가시 세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우리인 겁니다. 이 가시 세계 가운데에서, 이 지상 가운데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비가시 세계를 무시하면 할수록 가시 세계에서 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돈 벌려면요, 양심이 있으면 돈 못 법니다. 양심이 있는데 돈을 어떻게 법니까? 쏙하야지 돈을 벌고, 세금을 띵가야지 돈을 벌고, 줘야 되는 임금을 삥땅 쳐야지 내가 돈을 벌고, 정당하게 처리해야 되는 걸 정당하지 않게 처리를 해야 내가 돈을 버는데, 순진에 빠져가지고 그게 원래 그래 하는 기가, 그러면 그래 해라 하는데 누가 돈을 버냐고요. 에? 이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성당이 지금 안정된 게 원래 해야 되는 대로 하자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까지 진행되어 오던 수많은 관행들이 지금 제 선에서 다 멈추게 된 겁니다. 그러는 통에 이 지상에 소위 말하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은 감추기 시작합니다. 안 보여져요. 사실 성경이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경고시키는 범죄 가운데 가장 으뜸의 범죄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늘 해오던 생각이 가장 으뜸의 생각이기 때문에 배울 이유도 없고 자기를 바꿀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에게는 감추어집니다. 안 보여요.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철부지들에게 드러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재밌는데요. 세상에서는 철부지 취급을 당하지만
그들은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의 똑똑함은 지상에서 몇 수 앞을 내다보느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예 초연하게 이 위에서 세상을 관망해버리는 겁니다. 영혼을 갖다가 지상을 바라보는데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가가려고 가가라. 죽일라고? 그럼 못 자겠노? 네가 그렇게 나를 죽이고 싶다면.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의 핵심을 다시 들어오자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여러 개에 달려 있는데 누군가는 험담을 통해서 중상과 모략을 통해서 명예를 죽여버리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실제적인 생명을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영혼과 육신을 함께 구렁에 넣을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지혜서와 잠언에 나와요. 지혜의 시초는 하느님을 두려워함입니다. 그래서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계신 겁니다. 순진하게 하느님을 우선시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고 어르신요, 오늘 또 여보이 상처 났네. 형제님이 때렸디까? 막 그만 황혼이 오나 해서 이제 때려치워서 언제까지 가고 살래? 근데 이 어르신 세상적 시선으로는 멍청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야 내 또라, 내 보속하는 기다. 이해가 안 되죠? 지금처럼 법이 발달해가지고 고소하고 뭐 이혼해가지고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받고 이러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바라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유형의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할게요. 사울은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사악한 왕이었어요. 자기의 충신들을 죽이고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왜?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를 얻으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어떻게 건드리나. 지금 뭐 성경적 비유를 하니까 끄덕끄덕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는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임 신부님이 새로 왔어. 자, 제가 뭐 인사 발령이 돼갖고 이제 다음 신부 왔습니다. 뭐 이상해. 뭐 이상해. 뭐 강로는 뭐 그냥 이 잔치국수 말아 먹듯이 그냥 후루룩 말아 못 보고 미사 대충 하고 성사도 안 주고 또 뭐 노는 건 얼마나 잘 노시는지 막 주변에 막 술꾼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뭐 이상해. 하여튼 전부 다 운영되는 게 바로 그때 여러분에게 도전거리가 제시되는 거죠. 어쩔 것인가. 왜요? 지금의 이 신의 본당들은 똑똑하게 처신하거든요. 갖다 꼰질러 봅니다. 투수 넣고 막 건지르고 막 이 사람 잘라달라고 막 징징징징 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이 돌아가는 꼴 보면 그렇죠. 대통령 잘라달라고 뭐 처분 넣고 뭐 난립니다. 나라의 일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만 이런 움직임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철부지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사제들이 숱하게 옷을 벗고 있습니다. 면직 처리가 너무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아이고 그래도 기회를 또 줘보고 또 한번 또 살려보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뭐 좀 잘못돼 간다 싶으면 일단 그냥 잘라버리고 봅니다.
그래서 순진한 게 좋아요. 이래 공소해서 신부님하고 그냥 순진하게 미사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딴 거 고민 안 하고.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잘 비춰보고 내가 세속적으로 똑똑하게 행동하려고 처신하는 통에 영혼과의 연결고리가 끊겨가고 있지는 않은가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상으로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겨우 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는 겨자씨의 비유를 이야기해도 그 겨자씨 돈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립니다. 하루 종일 돈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 포도밭 주인의 비유,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100만 원, 저녁 6시에 온 사람에게도 100만 원, 이카마 그 이야기를 해주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승질냅니다. 아니 세상 어떻게 그런 지불 방법이 있냐고. 저녁에 왔으면 50만 원 주든가, 아침에 땡볕부터 일했는데 100만 원 주마, 저녁에 왔으면 50만 원 주든지 아니면 30만 원 주든지 너무 많이 주잖아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왜요? 그 비유가 본질적으로 설명하려는 영적인 지혜를 나 자신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해 줘도 거기 내가 갖고 있는 그 집착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해할 생각도 안 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부당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자, 뭐 오늘 딴 거 다 잊어버리고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느님한테 함부로 성질내지 마십시오. 당신은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면 잘 돼서 고마운 일이고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영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잘 되기만 바라지 말고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면 달든 쓰든 삼키겠습니다 라고 살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고 있으면 일이 잘 풀릴 때는 아이고 역시 하느님 최고지 하다가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고 삶의 괴로움이 좀 젖어들고 내 자식들이 나를 속썩이고 섭섭하게 만들마 하느님 왜 나한테 이런 삶을 허락하십니까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쓴 것이든 단 것이든 그 안에는 모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노래 부를까요? 이거 잘 모르시는 거. 자, 435번, 435번, 435번 제목이 어린이처럼입니다. 어린이처럼. 즐겁게 노는 어린이처럼 푸르른 하늘 우러러보며 이 세상 근심 잊어버리고 꿈속에서 살리라. 하느님 보소서. 천진한 어린이처럼 티 없이 기쁘게 주님께 왔나이다. 2절 아버지 믿는 어린이처럼 어디를 가든 두려움 없이 눈비가 내린 굳은 날에도 기쁨 속에 살리라. 하느님 보소서. 천진한 어린이처럼 티 없이 기쁘게
주님께 왔나이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성가는 211번. 211번. 자, 피라고 적힌 건 피아노 부드럽게 부르라는 거고, 피피라고 적힌 건 역시 부드럽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부드럽게 가면 되고요. 중간에 짝대기가 이 아가리를 쫙 벌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크레센도라고 해가지고 점점 세게 이 부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들에서는 이 딱 다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점점 약하게 여리게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시작은 부드럽게 해야 돼요. 시작. 주여 나의 몸과 마음 모두 드리오니, 주여 나의 몸과 마음 모두 받으소서. 자, 점점 세게. 세상 풍파 중에 헤매던 양 여리게 주님의 품 안에 아주 여리게 받아 주옵소서. 아이고 잘한다. 세상 풍파 중에 헤매던 양들에서는 이 양들이 세상 풍파 중에 역시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세상 풍파 중에 헤매던 양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감 잡았지요? 자, 넘어갑시다. 167번 167번. 자, 전부 다 솔로 시작하네요. 이거는 이제 단조롭게 부르면 됩니다. 생명이신 천상양식이여 쉬고 우리 영혼 양육하옵소. 하나 둘 셋. 쉬고 영원 생명 주시 둘 셋. 쉬고 거룩하신 주여 지존하신 성사여 찬미 받으옵소서. 서는 좀에 늘리도 됩니다. 위에 이렇게 또 점 똑찍히 갖고 위에 뚜껑 딱 덮인 거 있지요. 그거는 좀에 늘리 빼라 이 말입니다. 자, 49번 가볼까요? 49번. 자, 이거는 약간 여리게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으로 부르는 것보다 좀에 부드럽게 불러주면 되고, 이 옹기장이 손에 든 진흙과 같이 하고 이제 강하게 빼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 손에서. 그러고 이제 세 번째 줄에서는 아주 강하게 들어갑니다. 님 뜻 따라 나의 삶이 빚어지리니. 여기가 제일 강조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다시 조금 여리게로 돌아와서 그 가르치신 마음 새겨서 들으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시작. 옹기장이 손에. 자, 잠깐만. 제일 앞에 조금 빠르고 생기 있게라고 부르죠. 이제 우리 초전에서 잘 안 되는 노래가 바로 이겁니다. 이 생기 있게가 없어요. 전신마신 그냥 노래를 그냥 숨막하 죽입니다. 그러지 말고 쫑쫑쫑쫑 뛰듯이 한번 해봅시다. 자, 조금 빠르게 갑니다. 옹기장이 손에 든
진흙 점점 세게 같이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 손에서 가게 님 뜻 따라 나의 삶이 비춰지리니 가르치신 마음 새겨 들으렵니다. 잘하셨어요. 노래 원래 이래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조표들을 읽을 줄 알면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리고 가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원래는 외국어 가사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런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사람이 작사하고 작곡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한국말의 강세를 그대로 담아낸 겁니다. 그냥 그렇다고요.